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흘려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 주요 일꾼들이 순교하기도 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가장 열심히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더 화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안정되어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한 절로 요약하며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학부 전공이 영어 영문과예요.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문과 출신인데 여기 미국까지 와서 영어를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과 부담 때문에 웬만하면 저의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육부 진급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회를 봤는데 어린이부 졸업장은 한글로 돼 있어서 그냥 읽었고, 근데 뉴스 졸업장이 있는데 영어로 써 있길래 그냥 읽었어요. 영어로 읽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튜브로 보니까 영어인데 지방 사투리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기 출신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분명히 영어를 했는데 왜 텍사스 사투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특정 지역의 사투리가 나왔을까? 한국식 영어 교육의 전형적인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잘 안 들리고 발음에 약하고 근데 이제 문법에는 좀 강하고 약간 한국 스타일인 거죠. 근데 굳이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인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살펴보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주어, subject, 주어와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 verb. 근데 사실은 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메인 verb, 주동사고요. 사실 두 개는 participle, 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볼 때,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그냥 네 개의 동사가 있구나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요, 네 개의 동사가 있죠. 근데 그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첫 번째 동사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근데 그 결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결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서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적으로도 견고해지고 양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21세기에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다른 수단으로 공격을 합니다.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다양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도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 트랜지션 기간을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아서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올라요. 아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사도행전의 시작점과 같아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중간중간에 중간 상황을 요약해 주는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8절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일단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지역에 선교했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아주 이제 교회가 잘 세워졌죠. 그거를 지금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뜬금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갈릴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굳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또 갈릴리라는 표현을 넣었을까?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명령을 하신 그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1장 8절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자는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굳이 갈릴리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이러한 교회의 견고함, 이 교회의 성장이 다른 게 아니라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왔더니 극심한 박해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 사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본문의 구조에 따라 말씀드리면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은혜는 서로 연결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평안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의 동사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평안을 경험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평화의 시기를 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받는 상황이죠. 누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은 교회적으로 평안을 누렸을까? 그들이 누린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단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바쁘다 보니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마음이 평안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죠. 노력하고 트라이하고 다양한 데를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방황하지만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이 평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평강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인데요. 교회는 내적으로 견고해집니다. 이것도 평안을 주셔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일단은 평안을 주셔야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견고해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정이 평화로워야 가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 마음이 그 정서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교회가 내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내적으로 견고한 교회. 교회가 거짓 교리 위에 세워져 있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다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가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ESV 버전에 보면 was being built up,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NIV 버전에도 was strengthened, 견고해지다, 견고해졌다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적으로 이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서로 연결됩니다. 일단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때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죠. 더 중요한 표어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그 결과로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먼저 평안을 누릴 때 그 다음에 내적으로 견고해질 때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결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앞서가다 보면 될 일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라는 말 자체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따라오는 것인데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꿈꾸죠. 또 꿈꾸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본연의 일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은혜 중에서 올해 우리의 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을 볼 텐데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올해 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본문의 네 가지 동사 중에서 하나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주실 네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데 왜 굳이 이 부분이 올해 우리의 표가 되었을까?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정수 목사님께서 표를 정말 잘 정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 이 세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한 표현이고 저자에 의해서 더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더 길어요. 양이 더 많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네, 평안하여, 짧잖아요. 든든히 서가고, 조금 길지만 이것도 짧잖아요. 세 번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하루 숨을 한번 쉬어줘야 되잖아요. 위로로 진행하면 길고, 네 번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길긴 긴데 뭐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원문으로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시간 읽고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한번 세려 보자는 거예요. 숫자로. 첫 번째 동사 단어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동사는 아예 그냥 숫자 세려 보면 한 개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한번 세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단어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수가 더해지다라는 단어는, 그 내용은 단어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이 세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죠. 야, 내가 오늘 말할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세 번째 얘기하는 1시간 이야기했다. 그럼 들을 때 결국에는 이 얘기하려고 앞에 이제 밑밥을 던진 거구나.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그 표현이 주는 묵직함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건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은요, 나머지 세 개의 그 동사에 비해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를 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반응을 한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항상 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나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에 다른 사람의 반응과 참여가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인데요, 위더링턴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적대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신실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신실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과는 아예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감탄과 경탄을 말합니다. 아니, 그 높으신 분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 이게 경외심입니다. 아니, 저렇게 높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다.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예배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BMW의 마지막 W, 월십.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일단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위로가 없으면 못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마음교회를 수년간 또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또 몇 년 전에 또 타주로 담임 목회하러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방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은 못했대요. 좀 이제 어려운 가정 중심으로 내가 더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 집은 돈도 많고 특별히 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자녀들도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그 분야가 다를 뿐이지 건강, 관계, 재정 등등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고요, 여러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내가 지금 일어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발짝을 디뎌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때마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마음의 허전함, 어수선함, 혼란, 그런 상황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마다, 함께 교제하는 그곳마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이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고 진행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잠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좀 변화를 좀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뭐 도와주는 걸 수도 있겠다. 기도하는 것도 잠시 쉬자.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두세 사람 이상에게 그냥 상황은 모르지만, 그 생각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지금은요, 물러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또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상황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라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 수요 예배 때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앉아야 될까? 뒤에 방송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나오기도 좀 애매하고 좀 괜히 뒤에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평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이제 오전 아침에 새벽에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원래 담임 목사님 앞쪽에 계신데 저는 원래 저기 딱 유영욱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정도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차 타고 오는 내내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어디 앉아야 되지? 애매하다. 그러다가 월요일에는 한 칸 앞에, 딱 화요일에는 한 칸 더 앞에, 수요일은 한 칸 더 앞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정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루에 한 칸씩 앞으로 조금씩 나아간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애매하지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처음이고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본문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질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믿는 자가 더해주신 은혜를 주신다, 수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어인 교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churches가 아니라 church,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성경에서 여러 개의 지역 교회들, 한마음교회,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는 교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로 볼 때는 그때는 교회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전체 교회, 우리가 보편 교회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복수형으로 표현될 때가 더 많아요. 교회들, 무슨 교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많을 텐데 그 시기에 전체 기독교가 그 지역이 거의 다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교회인데 그들을 지금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평안 가운데 나아가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 하나의 전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한마음교회 앞날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떻습니까?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교회가 갑자기 싸워서 분열하기도 하고요, 부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면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교회가 무조건 이 본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1985년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졸업생들의 그 연봉, 첫 번째 연봉, 초봉을 전공별로, 학과별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의대 아니면 법대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이런 과가 1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지리학과였어요. 너무나도 뜬금없죠. 당시 지리학과 그 해 졸업생 평균 초봉이 40년 전인데 10만 달러였대요. 그래서 1위를 압도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 졸업생 중에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돈 얼마나 처음부터 많이 받고 갔어요. MLB 맞죠? 메이저리그 아니고 NBA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전체의 함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편교회, 즉 하나의 전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맞아요. 전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봤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전체의 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지역교회는 얘기가 다릅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어떠해야 할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본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복음에 붙들릴 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에 붙들려 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신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올해 표처럼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의 은혜를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기에도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또 오늘 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개인의 신앙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전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 4가지 은혜 나눠봤는데요. 하나님 교회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내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전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양쪽으로도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저절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 가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진하는 진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구원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에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회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